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종 코로나 환자 수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4만 명인가 5만 명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요즘에는 또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해서 접종을 또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라면 등등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과자와 간식들도 값이 한 10% 그 이상 올랐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저렇게 이어지고 있고, 대만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리고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통 속에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아버지가 아니라 태풍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것이 이제 또 남의 지역에 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께서 좀 막아주셨으면, 그것도 좀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그 뭡니까? 여당 내에서도 많이 시끄럽죠.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도 많이 시끄러운데, 야당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 태풍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예, 살펴보면서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장 2절 이 아들을 아들을까지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1장 2절 중반절에 있는 후사로 세우시고 이 부분을 이제는 오늘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후사가 영어에 보면 상속자, 자기의 가업과 유업을 다 물려줄 그런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되었으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기준에 부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네가 내 친아들이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값을 물려받기에 너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재산과 큰 부가 계신 분들이 그 부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아들 자녀들에게만 물려주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기초적인 소양이 안 되고 자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부와 권한, 권세들을 물려받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 기업을 그런 재산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칼고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물려받아서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마음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의 알이 차지 않고 건성건성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자식들끼리 그 자기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상속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물어뜯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볼 때 그 상당히 그런 많은 병폐가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자기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이고 이해가 되지만 국가의 한 그런 큰 기업을 경영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유산을 좀 떼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은 괜찮고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하고 공적인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서로 별반의 차이가 아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한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고 이 나라의 어쩌면 그런 경제적인 그런 존폐가 그 사람들의 양 어깨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전무, 그 회사의 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바삭하게 이런 손바닥에 움켜 잡듯이 그런 것을 잡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그 기업이 돌아가고 물려지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예, 죄송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후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간의 재물과 기업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과 그런 많은 부동산과 그런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막 몰두하면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그 사람의 기초적인 소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아들, 딸들로 세우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에만 혹 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만을 더 안 주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진짜 그 아버지가 주신 뭐 일자리면 일자리, 직장, 직위, 명예, 지식, 그런 재물, 권력, 권세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자리에 앉혀주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대로 충분하게 잘 그런 그릇이 마음의 심성과 모든 그런 마음에 갖추어져야 될 그러한 것들이 공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우리가 신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인성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그런 내가 전문적인 그런 스킬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해박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만 인성적인 그런 자질과 그런 그 소양을 같이 겸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성적인. 자, 예수님도 여러분 신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물론 처음으로 낳으신 아들이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밖에 없었지만 7차원의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되는 그 십자가 모양의 하늘에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 처음에는 아버지밖에 없었죠. 약 1천억 1천억 경년 정도 처음에는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자기 자신의 그 큰 음성으로 그 7차원 십자가 하늘 전체에 한 가지의 음성과 인격으로 울려 퍼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인지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깊은 심중과 의미는 그거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창조주 조물주이기도 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운영 법칙을 정해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무한 에너지로 자기를 드러내시기 전에도 인식과 자기 자신의 자각은 있었어.
8차원의 절대무에서 거기는 입자, 산소 입자, 공기 입자 하나 없습니다. 빛의 입자도 없고 그러므로 에너지의 소모가 없어. 자, 뭔 말인지 아십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에너지의 소모 자체가 없어. 그런 8차원의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소리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각과 인식은 있었다 이 말이야. 저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이거를 아버지가 차원의 말씀이라고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민영이에게 차원의 말씀도 좀 풀어주고 싶은데 제가 이게 좀 많이 궁금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서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나오셔서 마이크 좀 제가 잡아달라고 설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계속 나오셨잖아요. 한동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아버지가 그때 이제 김민영이가 교만할까봐 내가 알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한쪽 편을 너무 알고 싶은 궁금증을 좀 접어놨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지만 근데 이거를 좀 알다 보니까 그럼 8차원의 문은 뭐냐? 거기서 뭐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서 제가 그때 이제 여쭸잖아요. 8차원의 거기도 그러면 무의 그런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체를 빛으로 드러내신 게 아니고 7차원의 근본 하늘로 무로 20-30%가 남아있다면 아무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몸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적인 절대무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는 제한이 있다는 말인가? 예, 그것 등등. 예, 제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아버지가 교만할까봐, 예, 내가 못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교만해야 되니까, 예, 마음 한쪽 편을 접어두고 있어요. 궁금증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있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예,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상상하는 범위 내에 다 들어있다면 예, 잠깐만요. 아버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 아닌 것 같네. 마귀가 속인 것 같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한대의 경우의 수, 가지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그물망을 짜듯이 전부 다 손바닥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물망에 손바닥을 두듯이. 스파이더맨이냐고요? 네,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그물이라고, 그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의 나의 선택의 범주가 무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삶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속았을 때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속았을 때를 포함을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러, 조정자, 교정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버리고 그 구미호 여자가 화장실에 나타나서 3년 뒤에 다시 나타나니까 아, 나는 이 여자하고 사랑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대통령 안 할란다.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자 쓰고 있는 천사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미호들도 모자를 쓰고 있지만 천사들도 모자를 쓰고 있지요. 인간이 갖지 않은 그런 어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모자를 썼다는 거는. 예. 그래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설계도를 들고 있죠. 도면을 들고 있죠. 그게 이제 인생 설계도인데, 그 길을 벗어나니까 어때요? 그 전기 회로처럼 회로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길을 벗어나서 여자 손잡고 도망을 치고 대통령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길이 깜빡깜빡 하는데 벗어나는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도면 안에 다 들어있지. 도면 안에 다 들어있지.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이 120년간 구미호들이 아무리 여러분 한 1000년간 4~5번 태어나서 1000년도 못 살지. 강건해야 70에서 80이니까 여러분이 4~5번 구미호 성도님들이라도 4~5번 태어난다고 해도 84, 32, 85, 40, 한 300~400년 살다가 가겠네. 400~500년은 다 못 채우겠네. 그 정도 살다가 가잖아요. 120년의 수명이 주어졌지만 자기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몸을 혹사하는 나머지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빨리 죽으니까 120년까지 못 살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마귀에게 속았을 때에도 그게 다 도면에 나와 있다니까, 이 사람아.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가망성이 있는 회로도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손바닥에 싹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만 알고 있나요? 77억을 전부 다 알고 있지. 그러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현재의 너의 마음의 무게 가운데, 마음의 무게의 경중을 딱 달아보면, 아, A부터 E까지의 길이 있다면 현재 얘가 C를 선택하겠구나. 그러면 C의 경로가 다 손바닥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물망처럼 그쪽의 삶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또 이쪽에서 또 그런 그물망을 통해 자기가 현재의 마음의 무게로 하니까 만날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참, 뭔 말인지 알지? 77억을 그렇게 다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늘나라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물려주지를 않는다. 지금 현재 하늘나라의 왕이 몇 명이라고? 5단계 사도들이 믿음의 5단계를 영적인 사도의 반열에 있다. 사도의 반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5단계를. 그래서 현재 2~3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2~3천 명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왕을 삼고 나머지는 절대 하나님이 그 왕을 삼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격 직성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후사로 준비시킬 때 마음의 신성적인 일을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성적인 덕스러움, 그게 이제 유비, 현덕이 뭐 덕으로 다스리고 제갈 공명이 나와가지고 뭐 지략을 하고 조조는 야비하고 뭐 여우 같은 사람이고, 그게 이야기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그 후덕함,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사랑함,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인자함, 이거를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진짜 유업과 가업을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자격은 어떤 것이다? 마음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인자함과 거룩한 사랑함, 거룩한 덕스러움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성을 키우지 않고 인성은 한 2~3단계로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인성은 나중에 이제 개박사를 내고 나서 5단계 들어가고 이제 그때 이제 인성을 키우기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한 2~3단계로 내버려 두고, 예.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신성을 먼저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십자가, 우리 인간의 이제, 이거 도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인간의 이런 그게, 이런 신성적인 부분은 이런 십자가에, 이런 세로고, 이 세로, 이게 이제 신성적인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이 가로 있잖아요. 가로. 이 가로. 이제 이 가로 부분이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인성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가 이제 신성과 인성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억 경년 동안을 이 십자가 하늘 우주 전체에 이게 이제 십자가 하늘의 입체 모양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입체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입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이렇게 그리면 이게 마우스라서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입체 모양의 이 십자가의 모양이 이제 이게 십자가의 근본 하늘이면 우주의 2~30억 배의 크기입니다. 지구에게 아니고 지구에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념이죠. 우주가 777억 광년이고 세로가 가로가 555억 광년이고 주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모양입니다. 주님의 인체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님의 세포 DNA 세포 입자 하나하나 모양 주님의 DNA 세포 입자 하나하나 모양대로 그대로 지구와 이런 모든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시키고 돌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DNA 모양이 요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우주가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모양으로 그런 게 수십억 개가 있는 게 우주잖아.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시죠? 그래 그게 왜 그럼 인간하고 조금 왜 틀리냐면 그거는 전능자의 DNA 모양이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 모양이다 이 말이야. 전능자의. 우리는 이제 세포핵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막 일렁일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야. 근데 주님은 어때? 가장 세포핵 속으로 들어온 게 이제 지구 이런 뭐 수검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모양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이게 이제 신의 DNA 구조 모양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것도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억 경년 동안을 우주의 777억 광년 거기에 2~30억 배가 되는 그런 그 지구는 어디 있냐면 이 가로 인성과 신성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이 정점 여기를 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지구와 우주 5차원의 선악 하늘과 그리고 4차원의 계란 모양의 하늘 계란 모양의 하늘 그 밑에 판 구덩이 조그만 구덩이 있지 거기에 우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계획하시면서 천억 경년 동안을 혼자서 이 십자가 하늘 전체에 우주의 2~30억 배의 십자가 하늘 전체에서 그 한 가지의 인격의 한 가지의 음성으로 이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그 뭔 말인지 아시오? 뭔 말인지 아시오? 오로라빛같이 무지갯빛같이 아름다운 그 몸체로 일렁일렁 거리시면서 그 한 가지의 음성으로 인격으로 이 전체를 다 덮으셨다니까. 777억 광년에 2~30억 배의 이 크기에 여기를 근본 하늘이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의 대기권 하늘이 아니라 우주의 하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억 경년 동안 혼자서 울려 퍼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했더니 자기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스스로 장차 인간 경작을 해서 자식들을 낳을 건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먼저 낳으시고 5차원의 선악 하늘을 만들어서 어떻게 4차원의 계란 모양의 천국 하늘을 청수별로 34만 개의 나라로 만들고 거기에
루시퍼를 타락을 했을 때 악한 영의 역할을 시키고 인간 경작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아시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중요한 거는 수천억 경년 뒤에까지 다 아시지. 자, 뭔 말인지 알지? 천억 경년,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낳으셔서 천국을 운영해 오신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2200, 300억 경년 정도 됩니다. 2200, 300억 경년 정도 되는데 왜 그 안에서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중요한 거는 수천억 경년 뒤에까지 아신다 이 말이야. 그 뒤에는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천억 경년이 많은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아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수천억 경년 뒤에까지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 아시고 천억 경년만 다듬으셨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더 완벽하게 다듬으시려면 4천억 경년, 5천억 경년도 하나님이 원래 절대 무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왜 천억 경년만 다듬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얼마나 완벽하게 천억 경년의 그 시간대에 네가 생각할 때 많지 하나님이 많겠냐? 수천억 경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안에 천억 경년 정도에 자기를 절대 공정하고 절대 선하고 절대 사랑과 인자하신 그런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다듬어내야 되는데 탱자 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억 경년이 절대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놀고 그게 됩니다. 천억 경년이라는 시간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성령님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놀고 그게 됩니다. 아멘.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야. 너거는 너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줄 생각을 하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 거룩하다고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신다 이 말이야. 너하고는 하나님하고는 클래스 자체가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먹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한다 이 말이야. 루시퍼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이, 이런 다듬은 적도 없는 인간이 그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와 맞비기고 부모보다 지가 낫다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클래스에 계신 분인 줄 상상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공정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어떤 마귀 사탄과 그런 귀신과 인간들의 그런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변함없는 절대 권능으로, 그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공의롭게 선하게 의롭게 선과 악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놈의 새끼들은, 부모의 죽음의 사랑을 짓밟는 놈의 새끼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런 사랑을 줍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육신이 안 죽었어도 그 사람이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신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의 공로는 믿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믿는 자에게도 불교 믿는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니까. 천주교 기독교 합쳐가지고 역사적으로 넘었던 적이 없었다니까. 50 지금 23% 되죠. 기독교만 하면 20-30%도 안 돼. 천주교가 더 많아. 천주교를 거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52-3% 되는 거지.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고 사도들을 신으로 18살밖에 안 되는 마리아가 신이라니. 그게 말이 되겠어? 하늘나라의 사도도 아니고 18살밖에 안 되는 하급관리가 되는 마리아를 영원히, 마리아는 우리 자매님입니다. 하급관리인데 그 마리아가 신이라고 마리아님 이러면서 주님과 동격으로 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천주교. 그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52-3%라니까 이 사람아. 전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거를 넘었던 적이 없었어. 종교 편람표를 찾아보라니까 이 사람아. 로마가 국교화 되었을 때조차도 전세계의 종교 퍼센테이지는 공정하고 명확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육신을 50% 정도는 장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만 그 영혼까지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어때? 종교적으로만 이 사람아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이용을 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예수님의 몸체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하듯이 똑같이 은혜롭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따라다닌다 그랬지. 안 믿는 사람도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인간 따라다니는 천사는 계급이 기껏해야 병장 정도 되는 천사 2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조그마한 사람 모양으로 떼가지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선한 양심을 120년간 따라다니면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주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주지 않아요. 마음에서 중심에서 믿는가 안 믿는가 열매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지. 성경에서 전부 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 상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아멘. 여출일고하게 풀려요. 마귀 사탄의 그런 거짓 현혹과 미혹을 10살도 안 되는 1단계의 총회장, 교수, 목사들이 마귀 사탄의 마호메트를 쏘기듯이 받아들여 가지고 크로스비 여사를 쏘기듯이 이만희 씨를 쏘기듯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80% 이상 휴거가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복음으로 지 착각으로 지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때?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지.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졌는데 이 사람아 그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어딨어? 아니 예수 피를 진짜 믿는데 죄를 짓고 살아. 에이 안 짓습니다. 예수 피를 진짜 믿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 피가 마음에 흐르고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안 짓습니다. 죄를.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을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에 비계살 돼지 비계살로 수십 겹을 덮어놔서 성령님을 질식해서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자녀가 어떻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휴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휴거의 기준을 4, 5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린 그런 사람은 그냥 두 눈으로 뜨고 보면서도 자기는 들림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와 사도들과 구약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거 이야기하시지.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솔로몬도 버려 지옥 갔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 성전까지도 지어 바친 아들이었는데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마귀 사탄의 현혹과 유혹과 음란과 타락과 사울은 권세와 권력 때문에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렇게 됐고, 솔로몬은 자기 육신적인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이방 그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양심과 영혼을 팔아 쾌락을 취하다가 그렇게 지옥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진짜 버립니다. 뭐 조그마한 나이 몇 살 안 되는 뭐 20살 30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랍시고 깝죽깝죽거리고 부흥 강사라고 나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60 이상 영혼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나이가 60 이상 된 5단계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그 정도 인생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하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 그 전부 다 모른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아는 지식의 분량만큼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께 사실을 물어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사실을 대놓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그래야 성장을 하지.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적으로 4, 50은 돼야지 어른이지. 영적으로 4, 50은 돼야 인생을 좀 알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4, 50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영적인 사실을 좀 알고 하나님과 진실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면, 그런데 그 진실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쫓아가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침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침노야. 다른 게 침노가 아니야. 너가 뭐 교회 다니는 것들 100% 그러면 너희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는 몇 프로나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죄 짓는 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찍어서 불에 던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다?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뭐다? 요한일서 2장 3장에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2장 3장에 처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만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믿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진심의 믿음, 전적인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이야기했죠.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랑 처음 믿음을 네가 버리고 회복하지 않으면 어때? 믿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지에서부터 제하여 버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고 접붙인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촛대는 이제 받지 않겠다는 거죠. 신앙의 어떤 그 올리는 것을 다시는 올리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신성을 우리에게 다듬으시는데 왜 인성도 다듬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신성적으로는 제가 5단계라고 하셨는데 5단계 중에서 등수가 굉장히 높다.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줄은 몰랐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1등이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인성적인 부분을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이 신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인정을 못 받았다. 이게 너무 협소하고 막 이기적이고 그 뭡니까? 막 자기가 이렇게 조금만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5단계가 맞았지만 어떻게? 이거는 5단계가 맞았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말해서 인간성이야. 인간성.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부드럽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제 그런 심성이야. 그런 심성.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이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박살을 내시면서 인성적으로 그동안 잘못 살한 거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고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알게 하시면서 박살을 막 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 정말 내가 전부 100% 다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삶을 돌이켜보고 있는데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성화가 있잖아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이렇게 내려치는 장면이 있잖아.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했다.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인정하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이거 목숨 안 걸면요.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이 신성적인 부분을 다듬는 것도. 진짜 이거는 죽음을 걸고 진짜 이걸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네가 목숨을 걸고 잘 갔다 이 말입니다. 잘 갔는데 이제 이거는 네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전부 다 뭉개뜨려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뭉개뜨렸어.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네가 잘못했던 거 생각하면서 그 선지자의 소명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개박살을 내주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가루로 만들어 빡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제가 나무에 이제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 이제 이거는 십자가 모양이지만 다시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 그래 나무에 이제 송충이 같이 흰 벌레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다시 볼볼볼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뭉가뜨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야. 제가 이게 5단계인 거는 맞지만 이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온전케 이제 이런 인성적인 부분도 어떻게 이것도 5단계로 만들어야 그래야 온전합니다. 아멘. 한 군데로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전부 다 뭉가뜨리가 가로로 만들어 빡 흩어버린 다음에 이제 벌레가 여기서 큰 나무에 흰 벌레 있잖아요. 그 무슨 벌레라고 합니까? 누에고치 벌레 같이 생긴 그런 벌레가 징그러운 벌레는 아니고 우리가 동화에 보면 그 볼볼볼볼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그 동화 있죠. 그런 것 같은 벌레가 여기 볼볼볼볼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무 제일 꼭대기에 이제 가지들이 있고 있잖아.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이 위에까지. 그러면 다 올라간 거지. 그래 제가 여기 와서 인성적인 부분이 깨지면서 인성적인 부분은 그럼 몇입니까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채워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채우기 전에는 이거는 5단계가 맞았지만 어떻게 인성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곁가지로 가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선지자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도 구미호였던 것 같은데 성격이 치밀해서 그 역할을 잘했어. 그래서 아마 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제하고 끊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곁가지로 갖는 거야. 이거는 5단계가 맞긴 맞는데 이 인간적인 인성과 품성과 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없고 사람들도 좋게 안 보고 곡해와 오해도 많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해서 격가지로 가버린 거야. 이까지 다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의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 가지에 치우쳐가지고 그 이제 선지자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격가지로 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격가지로 갔는데 다시 네가 이 격가지로 가가지고 지만 잘난 거야. 이제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놈이 신성은 그래도 목숨 걸고 하기는 했지만 인성이 안 되니까 그래 나무의 격가지에서 갔는데 다시 네가 이거를 내려와가지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 선지자 친구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가지에서만 내려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러면 참되게 인간이 안 되니까 그릇 자체를 아예 개박살을 내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었나 봐. 제 그릇을. 그 벌레가 뻘뻘 기어 올라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아버지가 이걸 다듬어서 몇 년간 만들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하고 좀 소통이 되고 겸손하게 섬겨지고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목사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라도 저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편하게 대해지고 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전도사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괜찮은데 영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가 하늘나라 1등인데도 불구하고 참 목사님들은 대하기가 어려워. 그거를 인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와서 이제 안수도 받고 하시는데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와서 안수도 받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제가 안 만나요. 그냥. 왜냐하면 무시만 당하고 제가 말을 못하고 바보 멍청이 같잖아. 제가 막 이렇게 처신이라도 지혜롭게 잘하고 이런 사람이면 능히 그런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잘 구워 삶는 사람이 있잖아. 제가 전도사라도 무시 안 당하고 이렇게 구워 삶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시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은 잘 안 만나요. 그 밑에 있는 전도사쯤 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요거 두 개를 아버지 하나님이 천억 경년 동안 하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다듬었으면 이것도 제가 쫓아가느라고 5단계 그거 쫓아가느라고 이제 얘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목숨 걸고 이거는 안 가면 절대 안 가집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것까지 같이 시켰으면 제가 그 길을 못 가겠다고 도망갔을 것 같더라고. 컨트롤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요거를 인정하실 만큼 진짜 다듬어 놓으시고 이게 5단계가 되면요. 도망 안 가거든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더라도 요업도 이제 4.9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요업이 환란을 당할 때 신앙이 몇 단계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4.9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업도 이제 이거를 다 단련하고 나서 이제 교만한 그 싸가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싸가지가 고쳐지고 5단계에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만년에 그 갑절에 안 그래도 그쪽에서 세계 1등 그 갑부였고 믿음도 제일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업이 이제 지금 구약 사람 중에 이제 11등이 되었습니다. 엘리우하고 엘리우, 이사야, 엘리사 다음에 서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 갔니? 3절, 1절. 예. 하나님이 2절이지. 만유의 후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진짜 세우시기 하늘나라에 유업을 물려받을 진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위계 질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되냐, 얼마나 인성적으로 자애롭고 자비로우냐, 사랑이 많으냐, 그거를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나 천사나. 그래서 그게 얼마나 사실이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질서와 위계 질서는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해버리고 그 뭡니까 낙하산 인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을,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신성과 인성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낙하산 인사로 꽂아넣고 이러면 천국은 설 수가 없어요. 바로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를 천사들도 알고 사람들도 서로가 다 알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질서 속에 가장 정점에 서 계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거룩함의 권능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천사장들을 비롯한 34조경의 천사들이 엎드려 절하고 자연스럽게 경배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도들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5, 4, 3, 2,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황홀하기 때문에. 놀라운 경이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질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120년간 여기 신성적인 그런 성적표도 있지만 신성적인 성적표도 있지만 인성적인 이 부분을 갖추어야 나무의 곁가지로 가지 않고 온전히 이 나무, 나의 인생에 올라가야 될 나무 길을 벌레 굼벵이처럼 굼실굼실 기어가지고 다 올라가가지고 완성을 할 수가 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네 것들은. 거짓된 그런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 사탄이 불어넣은 거짓 미혹을, 귀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지옥 가기 때문에 행위에 온전한 행함의 열매가 없는 죽은 영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기 때문에 행함의 증거가 없어서 휴거가 되지 못하잖아. 행함의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던져져 가지고 계시록 13장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때 죽는,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때 죽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때? 이는 행한 일이 따릅니다.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인성적인 길이라면 이거 신성적인 길이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새로 수직적인 자기가 목숨 걸고 걸어가는 거 있잖아. 예,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인성적으로 부드럽게 덕스럽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핍박하는 건 말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정말 그 사람들을 품어 안아줘야 돼. 진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거룩한 자격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늘나라의 근본 질서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거룩함이 다 무너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데, 이 사람아. 구미호들처럼,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처럼 구미호 니거들만 남의 마음을 알고 우리 순수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구미호 니거들은 잘난 줄 알잖아. 야, 이 사람아. 천사인들은 니거 100배로 더 잘 알거든. 천사인들 말 살고 있거든, 이 사람아. 천사인 몇 명만 나와버리면 너거는 땡콩 맞아 튕기 나가거든, 이 사람아. 너가 아무리 구미호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샀지만, 구미호 성도님들아, 예,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하늘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세우지 않는 것이고, 이런 자기의 목숨 걸고 가는 이런 강직함과 이런 순교의 각오로 걸어가는 수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수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이것도 있지만 어떻게?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진짜 사랑과 이런 인내로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인성적인 품성도 같이 길러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늘나라의 거룩한 자격증이 생겨서 그 나라의 후사로 세워질 수 있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좀 고통을 줘가지고 좀 다듬으시는 거지.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영원한 내 새끼들인데 니 같으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짓밟고 학대하려고 고난을 주겠어. 니 새끼인데. 니가 육신의 120년간 니 새끼한테도 그렇게 하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그 고난 좀 주는 거를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를 고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지가 잘났다고 하고 천지 빛깔이도 모르는 놈의 새끼가 깨깨거리면서 지 자랑이나 하는 이게 싸가지야, 싸가지. 그 인성적으로 아직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자기 잘난 체 하는 것들. 이거는 겉으로는 누구나 다 겸손한 척 하지. 겉으로는 누구나 다 겸손한 척 하지.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전부 다 지가 잘난 척해.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예이 씨발 딱따구리 조세부터 기생충 똥만한 새끼야. 하나님이 보면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 너를 보면. 너가 뭐 목사니 뭐 전도사니 선교사니 뭐 어떤 뭐 장로니 집사니 뭐 기업을 에이 뒤통수를 확 때려가지고 눈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릴래. 이 딱따구리 족 기생충 똥같은 놈의 새끼. 그런 놈의 새끼들이라 이 말이야. 너가 너의 속 마음을, 너의 속 마음의 진실은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셔서, 그러면 마음이 진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신성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인성도 갖추어집니다. 아멘. 인성도 갖추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 걸린 거지. 나머지는 전부 떠나가 살면서 입으로만 하니까 지옥 가는 거야. 반드시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셔서 마음에 죽었던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완전히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보다 더 이게 흰눈보다 더 이게 돌아오고 소성되고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이 길을 가고 그런 중에서도 정말 주님처럼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인자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셔서 4, 5년 뒤에 아름다운 열매를 진짜 그런 열매를 맺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시는 가업과 유업을 영광스러운 직책과 직분과 상급을 세세에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후사, 진정한 상속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천국에서 내게 지어주신 집을 내가 물려받는다.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할 때 신성뿐만이 아니라 인성적으로 같이 가꾸어 이렇게 변화시켜 만들어 주시려고 할 때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좀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같이 거기에 응하고 부응을 할 수 있어야만 만들어집니다. 같이 진짜 그런 마음이 진짜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그 중심이 진짜 새롭게 거룩하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품고 정말 인자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격증이 진짜 갖추어지고 진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똑같은 여러분이 학업 관리가 된다고 해도 그 별과 별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도 마음에서 갖춘 이 자격증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완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서울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핵심 도시에서 행정보직을 받는 사람과 저 시골 전라도에 있는 가장 깡촌에 똑같은 그 보직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보직을 받는 사람이 틀리듯이 그리고 청와대를 청소하는 사람과 똑같은 청소부이지만 하수구를 청소하는 사람은 다르듯이 그게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2단계의 구원을 받고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완성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받는 그런 일하는 환경이나 처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진짜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대로 주어지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유지되어지는 가장 거룩함과 의로움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정점에 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런 통치와 운영의 하늘나라에 유지가 되어지는 질서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데 그런 자격을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을 더 높은 위치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자체가 무너져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중요한 것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삼아서 이제는 탕자처럼 죄악을 버리고 4, 5년 남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화 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게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드라마 보고 그렇게 4, 5년 동안만 하고 있으면 드라마를 보는 중에서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 나는 드라마를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재밌게 지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사랑과 인자와 공의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기에는 압력이 심하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한 것 같고 짓눌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만 좀 감수해내고 이겨낼 수 있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선택을 해서 몇 년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완성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 짓다가 많이 뒤처졌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진짜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정말 영생의 행복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당자처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놀고 밥 먹고 TV 보고 간식 먹고 만화 보고 만화도 아버지 하나님이 재밌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만화 보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하고 놀고 하는 중에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놀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쉬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같이 그냥 살기만 하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이 거룩함의 자격증, 수평의 자격, 수직의 자격, 신성과 인성의 자격을 온전하게 갖추고 구비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의 거룩한 질서와 체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높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직책을 세세에 물려받아 아랫사람을 큰 소리로 위엄있게 호령하며 세세의 그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육신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